제가 요즘 어 달리기 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조깅 하고 있어요. 슬로우 조깅 하는데 밤에 합니다. 아침에 인제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 식사 후에 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밤에 해요. 10시 에서 11시 정도에 나가서 인제 운동을 합니다. 저녁 먹고 나면 TV 앞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맞고 인제 막 졸아요. 졸다가 인제 깨서 예, 그때서야 인제 '아 인제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붙들고 이제 달리기 하러 나가는 거죠. 밤에 나가면 사람이 많지 않아서 또 밤이니까 누굴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해서 대충 막 그 차려입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로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이 밝혀져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만약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면 나갈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달린다고 했을 때 아내가 걱정했거든요. "밤에 왜 나가냐. 무슨 운동을 밤에 하냐." 인제 이랬는데 요즘은 아내도 같이 나가요. 그래서 해 보니까 가로등이 막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로등이 좀 더 촘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밝아서 또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대로변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좀 더 밝으니까. 가끔 우리는 그래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 가서 가장 눈에 띄게 가장 확실하게 '와 여기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밤에 그렇더라고요. 저녁 먹고 난 이후 이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동네 불이 다 꺼지고 집집마다 불도 다 끄고요.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온 동네가 깜깜한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자는 모양이구나.' 인제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도 뭐 잘 보일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인제 밤하늘을 봐도 뭐 시골도 요즘은 잘 별을 보기 힘들죠. 어 이렇게 하루에 인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늘 밝은 낮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밤이 있지요. 인생에서 밤은 언제일까? 언제가 우리 인생의 밤일까 생각해 봤는데 뭐 밤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처럼 앞을 잘 볼 수 없을 때 그죠?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때가 어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무섭고 또 싫은 것은 그 어둠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캄캄하니까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그제서 놀라게 되는 그것이 싫은 거죠. 뭔가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조금의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기만 해도 놀라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둠이죠. 그리고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발을 헛디뎌서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둠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나 고난이나 또 유혹이 어두울 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7절, 109절, 110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7, 109, 1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 생명은 생명은 언제나 언제나 위기에 위기에 처해 처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내가 내가 주님의 주님의 법을 법을 잊지는 잊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은 내 내 앞에다가 앞에다가 올무를 올무를 놓지만 놓지만 나는 나는 주님의 주님의 법도를 법도를 벗어나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멘. 시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걸 겪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고 또 위기를 겪고 유혹을 당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밝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걸 보고 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가려는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빛이 얼마나 고마운가는 어둠을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작은 빛이라도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도 알고 있었고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그것 또한 모험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동일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동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이 되고 말씀에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고 또 동기가 주어질 때 기왕이면 그 길 끝까지 환하게 쫙 밝혀져 있으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길을 잃을 일도 없을 텐데 두려울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해요. 팔 앞에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은요, 겨우 내 발 앞에 있는 몇 걸음 정도만 비춰줄 뿐이에요. 끝까지 비춰주지 않죠. 등불이 저 길 끝까지 비춰주지 않고 겨우 내 발 앞에만 비춰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밤에 나가서 보게 되는 가로등일 거예요. 가로등이 하나가 온 길을 다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등 하나 그 밑에만 겨우 밝혀주지요.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겨우 몇 걸음 안전하게만 비춰줄 정도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전체를 다 비춰주지 않을까? 왜 끝까지 다 비춰주지 않을까? 겨우 그냥 등불 정도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잘 보이는 길을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제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길을 걸어갈 때요. 어린아이를 손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밝고 환한 곳에 가면 그 어린아이는 손을 뿌리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가려고 막 애써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손을 뿌리치고 막, 딴 데 가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둡고 컴컴한 곳을 갈 때는 아이가 손을 놓칠까봐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겁나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꼭 붙들죠. 우리가 딱 그 아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밝고 환하고 다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 보이는 것들에 다 관심을 두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제서야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한 번에 많이 쌓아두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매일 주시지 말고 좀 많이 주시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만큼 쌓아두고
몇 날 며칠 먹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것에 의지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있는 등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쩌면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 길을 잘 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왜 꼭 말씀이라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가? 다른 등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말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등불을 찾지요. 운세를 보거나 점괘를 따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성, 그것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등불이라면 등불일 텐데 그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살 수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야 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등불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등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끝이 다르죠. 지금은 당장 밝혀지는 것 같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바른 길 간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생명을 얻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갑시다. 그것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잘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시인도, 오늘 본문에는 시인도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6절과 1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6절, 1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요. 결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지는 그런데 써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일에 써야 돼요. 내가 기필코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반드시 저 사람 망하게 해야지. 요 며칠 동안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기필코 저 사람 끊어내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데다 의지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값진 그 의지와 다짐은 이렇게 선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에 써야 합니다. 값진 곳에 우리의 의지를 씁시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또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또한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한 걸음 내딛기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또 위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부르는 그 찬양처럼 나아가는 찬양에서 있는 그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는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지 필요하고 영원한 빛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